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어느 시대보다 서로를 쉽게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보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하고 뉴스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확신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비판받고 정죄의 시선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자리로 숨어들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떤 시대,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조차도 갈등과 분열, 비판과 판단의 문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비판과 관련된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안에 서로를 판단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특히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4부류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교도에서 회심한 우상 숭배자로서 이들은 세심한 양심으로 인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기 꺼려했습니다. 둘째는 금욕주의자들로 이들은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 또한 멀리하며 생활했습니다. 셋째는 율법주의자들로 율법 준수와 절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했던 자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약에 있는 음식물과 절기에 대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부류대로 각자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 서로의 행동을 놓고 비판하고 대립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배경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다닌 성도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냐고 영성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왜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분명 이런 의견들 중에는 귀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의 기준을 전체에 적용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비판을 통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우상숭배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금욕주의자라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관점일 뿐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분적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판을 넘어 연합으로, 판단을 지나 사랑으로, 정죄를 넘어 존중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는 모습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바울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세운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 또한 오직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그를 세우시는 주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며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자신은 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의 기준이며 근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을 수용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성향까지 함께 품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따스함과 친절함이 배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과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수용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우리는 비판을 넘어 사랑으로 연합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날이 선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며 서로를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용납을, 정죄보다는 따뜻함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진실한 고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된 교회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